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신앙을 변호하며 로마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독 벨릭스를 이어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송사하여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바울은 이 송사에 맞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록 갇혀 있지만 벨릭스의 호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고 바울의 친구들이 언제든지 와서 돌보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벨릭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어떤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을 통치하는 나라였던 만큼 타민족 사상과 종교에 대해 수용적인 편이었고 특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는 바울이었기에 자기 아내 곧 유대인이면서 그의 아내 된 드루실라와 동행하여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원래는 시리아의 왕과 결혼하였지만 총독 벨릭스의 요청에 따라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하여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또 연결고리 역할과 중재자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서 종교적인 교리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왔는데,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의에 대하여 의롭게 살아야 함을 들었기 때문이며, 절제에 대하여 명예와 출세와 욕심을 절제해야 함을 들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려보내며 지금은 가라, 나중에 다시 너를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뇌물을 자신에게 주면서 풀어달라고 부탁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고 말씀만 전하니까 그를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기회로 대신하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벨릭스가 선고 유예를 한 것인데, 벨릭스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져온 구제금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고, 바울이 돈이 많은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고 유예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유예 기간이 복음으로 변화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저 바울을 선고 유예함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대신하였고, 바울을 통해 자주 듣게 된 진리의 말씀의 역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선고하였지만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은 벨릭스를 선고 유예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흘러 벨릭스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자인 베스도가 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과 정치적 관계를 원활하게 맺는 방법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이사라로 내려오게 합니다. 이런 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이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바울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힘을 얻어 자신을 변호하는데,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 또는 가이사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데 바울은 이를 거부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하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되었고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면 매복자에게 당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계략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로마 시민권이라는 보호막과 감금이라는 보호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때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갇혀 있고 벨릭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에 분명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고발과 음모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로마법과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함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다가와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그의 신앙을 변호하며 로마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황제에게 상소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시간 동안에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